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 21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본받으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존귀합니다. 존귀한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인생은 우리 이후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그죠? 영원한 영생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존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다룬 문제가 교회 내의 분쟁이었습니다. 그죠?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고 서로 이기려 하다가 교회 내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그 분쟁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 때문에 받은 모욕, 또 믿음 때문에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책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그 책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면 더 효과적이고 강력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를 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들에겐 잘못이 없고 죄가 없지만 어떤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예를 들 때마다 자신과 아볼로의 이름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는 불명예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지금 희생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어때요? 이미 물질적인 부요함과 풍족함, 또 성도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당을 만든다면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요와 풍족, 자유와 특권,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속에 삶이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왕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왕노릇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지금 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과 아볼로가 올바른 본을 보여줘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인간이죠.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높아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사는 일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일은, 그것은 대단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보여준 올바른 삶의 본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인 삶은 오늘 9절에서 13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에 있어요. 9절 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그죠? 자랑하고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가 소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자신과 아볼로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경거리라고 표현된 단어는 영어 단어를 보면 아레나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장, 투기장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원형 경기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그런 처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의 삶이 하루하루를 죽음을 느끼며 사형수와 같은, 그죠? 심정이고,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는 죽음과 멸시를 매일 접하면서 살고 있어. 절망과 아픔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구경거리인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도 구경거리입니다. 뭐요? 천사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죽음과 멸시와 조롱은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또 11절부터 13절 말씀 볼까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수도를 통해서 버리는 오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지금 사도들을 비천함에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되 세상의 인정이나 어떤 대접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해지고자 술수를 부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도 바울이 보인 두 번째 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그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참았다라는 그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보인 세 번째 본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이란 겸손하고 낮아지고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죠?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삶을 기꺼이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사도 바울이 보인 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꼭 바울처럼 살아야 할까라는 것이죠.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힘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힘을 쏟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에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줄 알지만 완성된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영원한 상급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진정한 왕과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믿음과 사랑을 위해 어느 정도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쟁하면서 높아지기 위해 분쟁하는 모습은 신앙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버지와도 같았습니다. 대부분 바울 때문에 신앙의 길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힘들지만 열심히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길이 아니라 성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16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닮으라고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뭐예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고 그가 당했던 아픔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을까? 자신 혼자 고난받는 것이 억울해서일까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자기 자신 혼자 복을 받는 것이 미안해서 십자가의 길이 복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분명 힘들지만 복된 길임을 알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능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사도 바울이 보인 본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었던 삶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세를 지금 사도 바울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기에 이 능력의 최고치는 물론 십자가인 것이죠. 높아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아지려고만 하죠. 그럴 때 신앙의 힘으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 함께 높아지는 경쟁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무능력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신앙인의 특징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되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의 혹독한 책망이나 심지어는 매까지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감사하며 칭찬받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주님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 매를 드신 엄유한 분으로 만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온화한 모습으로 만날 것인지 우리는 어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 걸어가는 걸음과 경쟁과 분열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교만과 자랑, 또 분열과 분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은 겸손과 하나됨,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연합을 통해서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하면서 서로 싸우지만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역자의 그렇죠?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도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교회를 화평케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우리가 보인 삶의 본이 또 교회를 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새 한 주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본을 보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